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것을 나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관심이 뭐냐면 자신 안에 누가 사냐면 예수님이 산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왜 이렇게 기쁜지, 자기가 너무나도 왜 행복한지, 자기가 감옥 안에 있지만 정말로 어둠과 현실은 답답하지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참 이게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절의 이야기를 그리스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그 이유를 자기에게 말하는데 그거는 자기의 마음속에 자신의 삶 속에 우리가 딱 보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다 자식이 가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 연락을 안 하거나 자식이 관심을 안 보이면 그 부모님은 평생 지옥 속에 살게 돼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형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형님 사진을 몰래 보시죠. 그렇듯이 자식이란 존재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평생 그렇게 헌신하며 사셨듯이 관심이 없거나 그러면 미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슬퍼요. 자기의 생명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부모의 가슴에 있죠. 그렇죠? 가슴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도 바울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내면 안에 삶 안에 산대요. 참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될 정도였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가든지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열정을 내고 담대함을 냈다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21절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기독교가 뭡니까? 라고 물은다면 오늘 21절이 그 답이에요.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뭡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죠. 구약도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복음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서신서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쭉 우리에게 말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조차도 예수님이 올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무엇이냐? 또 내가 구원 받았냐? 내가 구원 없는 세이빙 페이스라는 이 구원 없는 믿음,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할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약에 뺀다면 여러분 어떤 삶일까? 질문을 던져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응?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 내 안에 목사님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죠? 시체에 불과함, 박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당신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진실로 말할 수 있는가? 사무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것 같아. 왜냐면 봐봐요. 뭐냐면 그 질문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아주 무서운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6장 22절에 만일 되게 무섭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무서운 말을 해요.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데. 참 바울은 그래서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전인격, 정말 내 심령 속에 내 언어와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감정과 내 모든 삶의 목표를 완전히 뒤집을 만큼
정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산다는 것은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게 돼요. 정말로.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같이 가겠다 말겠다의 기준을 정할 때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물론 너무 이상형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우리 아내와 결혼한 이유도 목적도 정말 우리 아내가 이제 뭐 얘기하기 싫지만 우리 부서의 교회에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인기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지. 근데 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딱 보면서 저 자매가 나하고 맞을까? 저 자매가 맞을까? 다 비슷한 결혼 정년기에 오니까 모든 자매가 다 나하고 엮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뭘 했냐면, 기도회를 제가 초등부 쫙 인도하는데 다른 선생님들 자꾸 빠지고 안 나와. 근데 저 자매는 안 빠져. 나 때문에 나온 건 아니거나 항상 모범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나왔겠지만 막 간절히 막 그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때 늘 그 자리에 있더라고. 늘 그 자리에. 그래서 딱 정했어요. 저 자매하고 가면 정말 이렇게 쭉 이 목회의 길을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결같습니다. 그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죽는 게 유익한 이유를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내게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혼의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언어의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기독교는, 성경은 정말 실제적이에요. 성경은 단 정보가 아니라 실제적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큰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날 때, 만약에 제가 제 삶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면 안 나타나겠지만,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실제죠. 그래서 그 실제의 지식,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사도 바울은 그 실제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그 실제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격적으로 실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사랑이 있는 것이 구원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구원 없는 세이빙 페이스라는 믿음의 그 실제적인 구원 없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거예요. 맨날 누구를 만났는데 맨날 정보만 알아. 교회는 뭐예요? 어떤 색깔을 좋아합니까? 취미는 뭡니까? 요거 아닙니다. 끝없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적인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는 이미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죠?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인격적인 그리스도가 자신의 심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박해와 소아시아와 유럽과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사람은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유사 그리스도인이 뭐냐? 유제품, 카피, 진짜야 아니면 가짜야?
가짜를 진짜를 본딴 거. 중국에 있는 그런 제품들이죠. 예수님과 영적 사귐이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이 확실하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고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자매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그 자매가 나한테 긴 문장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그리스도께 내 모든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했는데 이 정도면 다 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그 자매가 긴 글을 보내면서 어떻게 내 모든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난 모두 당장 답변을 할 수 없죠. 근데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기도하자 이런 답변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이 이적과 기적을 베푼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회자들 설교하고 저도 설교하고 헌금 생활하고 또 막 귀신을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많았죠.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고 행한 일들을 잊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정말 성경에 그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평생 설교했습니다. 저도 설교하죠. 또 놀라운 은사로 주의 교회를 섬겼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할 때 거짓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심판날 하나님의 환영과 하나님의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서 떠나라. 그리고 쫓아내면서 이런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정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다는 건 인격적으로 서로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도무지 모른다고 말했죠. 물론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아시죠. 각 사람의 이름과 모든 속까지도 내면까지도 다 아시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모르는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면 너는 네 모든 삶 속에 나와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네가 살아왔어. 네가 나를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왔어. 너 나와 정말 사겨? 여러분 사귀는 건 모르지. 사귀면 어떻게 될까요? 설레일까요? 설레이지 않을까요? 설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다. 마음까지 깊이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자녀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부모님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하려고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서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애쓰고 사역하고 일하는 그 근거인지 아니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그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사랑한다고 여러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환영받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격적 사귐이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그리스도에게 드릴 만큼, 삶의 목적을 그렇게 드린 만큼 그 사랑의 기쁨이 이 사랑의 요소 안에, 사귐의 요소 안에는 교통이라고 말하죠. 인격적 사귐의 요소 안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기쁨은 성도와의 교제로 발전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죠. 어떤 형상으로 남아있냐? 인격이라는 형상으로 남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관계도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요. 인격과 인격과 마주하죠. 근데 그것은 불신자들끼리의 인격의 교제고, 신자들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인격과 깊이 연관되고 교통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의 회복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인격과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성령도 인격이 있듯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생명과 사랑의 교제로의 회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그리스도와 교제함과 동시에 성도끼리도 이런 영적 교제를, 인격적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요한일서 1장 3절이에요.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구원을 사귐이라고 말하는, 구원 이꼴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 사귐. 이것을 구원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했어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기 위한 그 관계 속으로 넣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기쁨과 그것을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그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사귐. 그래서 로이 존스가 이렇게 말했죠. 강단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미소를 봐라. 기도할 때 하나님 미소를 보여주세요. 근데 미소가 안 보여. 이렇게 빵긋 웃어주는 거예요. 힘내. 이런.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인격적 사귐 안에는, 하나님과의 그 삼위와의 사귐 안에는 희락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구원의 이 사귐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이 땅의 성도들과의 인격적인 사귐으로 발전하고, 이 사귐은 성도들과 만날 때 기뻐야 돼요. 혼자만 있고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과 기쁨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교제가 따분할까요? 우리의 교제를 기피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진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이 기쁨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교제가 살아요. 그리고 조엘 비키가 마지막 교회의 침체, 가정의 침체는 내 안에 내면의 세속화라 그랬어요. 그 세속화가 나타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영적 교제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교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질의 문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세상의 세속화로 가득해질 때, 나만 남겨져 있을 때 지체들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영적 타락과 교회의 타락과 내면의 개인의 타락의 증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그리스도만 얘기하게 되겠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예배가 즐겁습니다. 예배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이것이 그 구원의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물론, 인격적 교제, 이 사귐은 물론,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요,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선택이 아니고 기질에 따라 있거나 없을 수 있는 것이, 항상 우리의 교제는 더 진리 안에서 깊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기쁨은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왜 이 교제가 필요하냐면 제가 우리 김성욱 집사님한테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침체될 때, 너무나도 지체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해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나에게 말해줘라. 그럼 제가 지칠 때, 막 공고할 때, 탁 전화하거나 할 때, 그 내면의 그 진리를 들을 때 내 영혼이 막 살아나요. 아내에게도 물론 그렇죠. 여기 순영이와 대화할 때도 그렇죠. 그 안에 수없이 대화할 때 고갈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민하는 그것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귐이라는 말을, 또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을 구원이라는 말을 이꼴로 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된 자들은 이런 사귐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와의 인격,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관계 속에 살아가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썼지만 건강한 교회의, 정말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사귐이 없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수십 년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하는데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배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경험은 아름답게 성도들과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할 때 저 친구가 받아주는 거예요. 저 자매와 저 형제가 내 이야기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귐 혹은 교제라고 번역되지만 이것은 그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대화하는 관계 이상으로 강력한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시간을 교회의 지체들과 나누는 이러한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단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랑의 사귐의 관계로 들어요. 여러분, 한번 사귀어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귈 때, 우리 아내하고 사귈 때, 그 해림교회 김용우 목사님이 저한테, 그 목사님은 저를 좋은 자매 연결해 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어요. 주선도 많이 하고, 정말 싸우면 불러다가 화해시키고, 그 스승이죠, 스승. 유학 갔을 때도 도와주시고. 근데 이 사귈 때 나한테 그랬어요. 너 눈빛이 달라져서 이렇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활력이 넘쳐나고. 부부싸움 할 때는 아직까지 싸우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정말.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런 교회의 사귐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각자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풍성함이 없으니까 나눌 말이 없어요. 세상의 교육이나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주식이나 세상의 빠름은 우리가 이야기를 툭 던질 수 있지만, 공감 능력이 생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꼴을 먹고, 꿀송이보다 달다고 말하는 이것을 먹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눌 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회의 교제가 사라지죠. 그 교제를 뭘로 바뀌냐면, 여러분, 점점 개인주화 되어져 가고, 이 교제가 정말 그냥 동호회 모임이나 학원 모임이나 학부모들 모임의 그러한 교제 정도로,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나누는 정도로만 나누는 거지, 그 정도 말고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설교를 나누지 않더라도 성도 안에 일상을 살아갔던 그 이야기들, 꼭 제가 전했던 이 설교를 안 나누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아이들과 씨름하고 진리로 씨름하고 오늘 누군가 씨름했던 영적인 나눔을 할 것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우정인 것이죠. 이것들로 취미 모임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언하고 전하는 것은 바로 이 사귐이 교회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귐이 너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나온다는 것이에요. 터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 명 한 명 만나는 것이 사귐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근데 비극적인 사실입니까? 예배당과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여러분 이런 희락이, 이런 기쁨이 여러분 있나요? 여러분, 우린 10년, 20년 되어도 영적인 풍요로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일상과 고난 가운데 생명의 주요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오랜 시간 지나도 찾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보화를 발견한 그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는 그 기쁨이 현저하게 없고 세상의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사귐을 막고 우리가 영적 나눔을 막아버리고 지체들과 교제를 막게 하는 그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 자아죠. 나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사귐을 막는 이 죄를 우리가 싸워내야 됩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 이 죄에서 떠나라고 말하죠. 지금 회개하라고 말하죠. 이런 은밀하게 도살인 이 죄악들을, 이 열망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본성적 이해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본성적 이해가 뭐죠? 우리가 이성으로만 이 하나님의 이 사고를, 교회를, 이 질서를,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 본성적인 이해를 버리라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진 이 세상을 본성적, 이성적 이성적으로 이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본성적 이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본성적 이해를 버려요. 우리 본성으로, 우리의 지금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관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본성적 이해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본성적 이해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바른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인 것을 이성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왜 작을까? 왜 우리는 어떨까? 우리의 환경적으로만 바라보는, 또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부분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을 통해 이것이 계속 본성적으로 이해하는 것,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정반대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이 자신이 날마다 죽느라라고 말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모든 것을 못 박는다는 것이죠. 본성적 이해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노릇하도록 하는 것,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내 온 전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참, 이게 어떻게 죽는 게 유익할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죽음이란, 제가 죽는 게 유익한 게 다음 주에 다룰 거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말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삶보다 복되고, 고난도, 핍박도, 그 천국과 그 구원이 그 부활로 인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하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 죽음을
부질없는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죽음은 가장 큰 공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죽음을 바울과는 정반대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 세상의 죽음을 희화화시킵니다. 할로윈 데이처럼 정말 이 죽음을 오락이나 즐거움으로 그것들을 바꿔버리는, 죽음이 좋은 거야. 죽음은 좋은 것이 있을 거야라고 죽음을 쇼를 만들면서 바꾸죠. 죽음을 미화시킵니다. 죽음을 어떤 시나 언어로 감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해요. 죽음을 모두가 죽는 거야. 인생 그래서 좋은 거야. 여러분, 죽음이란 공포, 늙어간다는 공포, 질병이라는 공포는 온 사방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공포는 수술실 앞에만 있어도, 응급실 앞에만 있어도 가득하듯이, 이 죽음은 인터넷을 켜고 삶을 열면 죽음 같은 고통이 우리를 가득하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왔다. 이것이 죽음의 공포죠. 근데 여러분, 이런 죽음의 공포를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공포가 있냐면, 언젠간 심판주, 언젠간 이 세상의 창조주, 누군가 이 세상의 미지의 세계에서 나를 죽음 이후에 직면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신인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사망의 공포와 고난의 공포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있어서 그 영원한 우리의 죄와 심판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전과 부활 후가 다르던 그 부활의 그 증인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 같은 모든 고난과 죽음조차도 우리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교제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인격적으로 강력했는지, 여러분,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사도 바울에게는 왔고, 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 구원이라는 생명 안에 넘쳐났고, 세상의 부귀 명화를 바라보고 정말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이 말처럼 죽음보다 더 강력한 인격적 교제가 사도 바울에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이 정말 이런 예수님, 이런 사랑의 예수님, 우리 구원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을 좀 나눠주고, 그러한 구원의 삶, 인격적 교제가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그 사귐, 그것이 문자가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나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귐을 정말 나누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죽음도 내게 유익합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바울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게 달라,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